신약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 공식적으로 일어난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런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핍박을 받는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들어서 아마 상징적으로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6절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오늘 여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말은 한 거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앞에 나사렛이 있지만 너무 길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의 한 스토리, 그냥 이야기, 구수한 이야기처럼, 또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간증의 모습처럼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슬람,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좋은 전통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그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렇게 이제 먹고 살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다가 내려놨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뒤에 4장 22절에 가서 보면 40여 세나 되었다. 나이가 40여 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나이도 많이,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좀 먹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걷는다는 기쁨이 무엇이고, 그 자유로움이, 그런 것을 맛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불쌍하죠. 비참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성경에서 물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응당히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걷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물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혀 이런 복지, 이런 없습니다. 혼자 다닐 수 있는 기계 도움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메어다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뭐 손으로 기어다니는 거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또 구걸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다 어렵게 살아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너 나을 거 없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스스로 일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인생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한 번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생명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걷는다라는 기쁨이 그래서 뭔지 몰라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라요. 마치 이 사람처럼 그저 소망이라고 하면 오늘은 제발 좀 돈 좀 누가 좀 많이 적선해줘서 그거 가지고 좀 며칠 하루하루 근근히 먹는데 좀 며칠치라도 좀 쌓아놓고 좀 내일 걱정 안 하고 좀 여유 있게 좀 살면 좋겠다. 아마 그것이 소망이었을 겁니다. 뭐 이걸 그건 꿈에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비슷한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건 꿈도 꾸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돈을 얻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 마치 여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이나 금, 돈, 이것이 이 사람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메시아를 믿는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예수님을 모시지는 못한, 영접하지는 못한 그런 사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물론 당시에 이런 장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참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 앞에까지밖에 못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돈. 성전 문 앞에 가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육신에 필요한 그러한 돈, 다시 말하면 기복주의, 물질, 건강,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에 속한 것만을 그냥 구하는 인생.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참으로 교제하며 섬기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자원함으로 가는 것 아니고 데려다 놓으니까 가서 거기서 구하는 것은 돈. 바로 형식적인 참된 믿음이 없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이 사람도 40년이 40세가 된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저 건강, 물질, 자식들 복, 이런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만 그냥 이방 신 앞에 가서도 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건강 위해서 가고, 사업 위해서 가고, 자식 위해서 가고, 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고, 그것을 목표를 삼고, 그걸 향해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 왔다 갔다는 하는데, 참으로 주님을 만나보지는 못한,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하는, 참된 생명길을 걷지 못하는, 왔다만 가니까 참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진정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본 그런 사람.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거기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고 2절에 가서 보면 바깥 마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종류가 나뉘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권고해 주지 않아요.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참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신령과 진리를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반면에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 안진뱅이와 같은 이 사람은 바로 그런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는 출입하는데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보지를 못하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이, 그 기쁨이, 그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모르는 사람. 자, 이 사람에게 오늘 이제 이 사람은 40년 만에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막 구걸합니다. 그런데 거기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함께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주목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우리를 보라 하면서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도 일반인이라도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 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하물며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이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이 그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그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관심을 가지고 깊은 관심, 사랑의 눈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모습도 가엾지만 더 불쌍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형식적인 신앙, 유대교가 그런 거잖아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길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출입했겠지만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주지 못했잖아요. 돈 몇 푼은 던져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에는 육신의 문제를 포함해서겠지만 더 심각한, 더 중요한 근본적인 그 영혼의 상태를 볼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그 불같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의 속에서 이게 지금 차 올라온 거죠.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뜨겁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고개 숙이고 그냥 사람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한 푼 줍시오 했겠죠. 고개 드는 것도 힘들고. 40년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서부터 그 일을 했다고 보면 한 30년 이상을 했을 것 같은데, 그쪽 방면에 있어서 거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벌써 다 그 시간에 사람들, 기도 시간 사람들 많이 출입할 때 언제 고개를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최대한 불쌍히 여기서 달라고 하면 좀 던져주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주려고 하는지.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른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른 사람, 아무리 세상의 것이 설사 많이 있어도 목이 마른 사람, 그런 사람, 영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받을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은 없다.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거밖에 또 구할 게 없고, 그러나 은과 금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씀은 실제로 물론 베드로가, 요한이 돈이 하나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없었겠죠. 돈이 없어도 애초에 또 갈릴리 출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이 속에서 은과 금은 없다, 나 돈 없어, 당당하잖아요. 위축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나 재산이 좀 없다고 괜히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심지어는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왜요? 우리가 잘 알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지식적으로 이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돈이 없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나요. 오히려 당당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바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은과 금은 없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과 금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그러니까 지위, 신분이나 지위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권위, 거기에 따른 능력, 이것을 나타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왕, 생사화복이 그분께 있고 흥망성쇠가 그분께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 그분의 권능이 나와 함께한다. 그분의 보호가 나와 함께한다. 내게 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건 소유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사상이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있지만 이건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예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놓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왕이
왕의 조서를 써서 어명,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신분,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간다. 왕의 도장 의인이 찍은 것을 가지고 간다. 그 어명을 선포하면 그 임금을 뵙는 거와 똑같이 거기에 엎드려 받잖아요.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보좌에 계시지만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게 있다. 그분의 그 놀라운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그분의 것이어서 그분의 보호가, 그분의 인도가 나와 함께 한다. 나를 지켜준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바로 그분. 내게는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나사렛 지역은 그 어부나 목수나 천민들이 살았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아주 멸시를 받았던 동네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자가 나냐. 그렇게 말할 것만큼 그렇게 무시를 받았던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하늘보좌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자체도 낮아지신 건데, 천한 그런 목수의 집안에서, 나사렛 그 비천한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사람들로부터 또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하늘보다 높이 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도 나사렛과 같은, 나사렛 출신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에 영적으로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예요. 바로 그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이것을 내게 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가만히 있었지만 옆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이다. 베드로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여기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는, 요한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돈이 없지만 위축되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와 함께하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이름으로 인한 그 능력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요. 끊기 힘든 죄악의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욕심에 끌려갔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웠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그 믿음으로 힘을 써나갈 때는 만능의 주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죄를 끊게도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죄악된 습관에서 돌이키고 나태하고 게으른 이 못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이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다. 내게 있는 이것, 이미 나에게 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을 쓰지 않으니, 힘을 쓰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것을 다 끊고 이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내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냥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고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준다 이게요. 너에게 주니까 네가 받아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줘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건 육신의 질병을 고쳐줄 수는 있겠지. 근본적으로 구원의 문제는 네가 받아라.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건 네가 받아라야 돼.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내게 주느니 받아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의지하고 일어서라. 그런 거 아닙니까?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확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킨다고 일어나지겠습니까? 반드시 고쳐줬다. 하나님께서 이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걸 바라보고 은과 금은 없는데 아예 은과 금을 구하려고 하는 정신은 다 버려버리고 그걸로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 썩은 정신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기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출입하면서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만큼 다 들어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저 돈 구했던 거 그거 다 버려버려라. 은과 금은 없으니까.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너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힘을 써요. 거기에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힘이 없었던 그 발이 즉시 힘이 들어가서 강히 벌떡 일어났다니. 제자리에서 막 벌떡 뛰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힘이 얼마나 생겼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 뛰기도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이제 일어난 이 성도의 모습,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 성도는 사도들과 함께 연합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 이제는 비로소 성도들과 함께, 사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성전 중심의 삶,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앉아있을 때 이 기쁨이, 이 놀라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막상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를 영접해서 신앙적으로 이제 산자가 되어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와 함께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겁고 또 자유롭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불행했던 인생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승리하는 말할 수 없이 사람다운 삶, 구원받은 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안에서 주는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육신의 복만 그저 추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을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확신처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악의 자리에서, 나태함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욕심의 자리에서, 세상에 취해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제는 함께 성전 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고 뛰며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